사랑한다라는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불구의 몸에도 불구하고 시를 써서 위로합니다. 마음이 슬플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눈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웃음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이 엄습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활을 주십니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우리 모두가 슬퍼하는 이때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안네 프랑크의 안내의 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13세 때에 은신처에 숨어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는 그곳에서 2년의 생활을 보내다가 발각이 되어서 강제 수용소에 가서 노동하다가 질병과 굶주림, 디프테리아에 걸려서 15세의 나이로 운명을 달리했던 이 소녀가 그의 일기를 통해서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가는 사회를, 그리고 이 죽음의 사회를 새롭게 보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를 소개하면, 전쟁이 가져온 고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참합니다. 이 불행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유대인들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불행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전쟁을 위하여 그렇게 돈을 물쓰듯 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받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한 푼도 쓰지 아니할까요? 왜 어른들은 이렇게 미치광이의 짓을 하고 있을까요? 한 사람이 자기들에게 야채를 대주다가, 야채를 대주는 사람이었는데 한 유대인을 숨겨주었다고 하는 착하고 선한 행실 때문에 게슈타포한테 발각이 되어서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안내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은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존경받는 사람들이 강제 수용소나 감옥에 갇히고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우리 국민을 지배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녀는 수용소에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15세에 사망했지만, 그러나 이 어린 안내가 보여준 희망, 그리고 그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신앙, 굳은 의지, 이것은 죽음이 삼키지 못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금을 울리는 편지로, 일기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과 죽음의 사건을 볼 때에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죽음에 관한 교훈. 성경은 죽음에 관한 교훈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로, 죽음은 불시에 찾아오는 것이다. 우리 생명은 언젠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돌아갈 시간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시편 90편의 모세는 말하기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인생들아 너희는 돌아가라 하셨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아서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은 마치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 때 시드는 꽃처럼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되 티끌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곧 우리가 티끌로 돌아갈 시간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고 명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죽을 때에 잘 죽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인가? 여러분, 고통 없이, 질병 없이 잠자듯이 주무시다가 가시기를 소망하는 어른들 많이 봅니다. 그렇게 죽는 것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죽음이 있습니다. 더 복된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고 편안하게 죽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다가 죽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책임을 지고 살아갑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서 그 책임이 나의 죽음을, 나의 목숨을 요구할 때 그때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들이 죽어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죽고 내가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작은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번에 배를 몰았던 선장은 그 죽음의 순간에 자기가 죽고 학생들을 살려야 하는 책임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때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때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나밖에 죽을 사람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하여 나밖에 죽을 사람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죽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책임을 감당해야 하고, 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작게는 물질의 손해를 보고 시간의 손해를 보고 삶의 손해를 보지만, 주님께서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이 책임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죽을 때입니다. 전도서의 말이 너희가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젠가는 한 번에 죽는데 언제 죽을 것인가 하면 바로 이때 내가 죽고 다른 이가 사는 그때에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대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하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새로운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죽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도망치며 죽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따라서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바칠 그럴 시간이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저 나라로 부르시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줄 아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요, 가장 아름다운 섬김이요, 가장 아름다운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삶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백성이었지만 귀하게 여기셨어요. 세계적인 모델이고 UN 인권 대사를 겪었던 와스티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버지가 나를 낙타 5마리에 팔아 넘겼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도 늙은 부자에게, 60이 넘는 부자에게 16살의 딸을 낙타 5마리에 팔았습니다. 인생의 가치가 이것밖에 되지 아니할까요?
오늘 세월호 참사를 보게 되면 기업인이든 공무원이든 그리고 그 배를 이끌고 갔던 선장과 책임자들이든 몇 푼의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 어린 생명을 물속에 잠그게 되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호주머니에 몇 푼을 더 벌기 위해서 이렇게 부정에 깊이 연루되고 부정을 자기의 음식으로 마시는 물로 삼아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스승이 하나의 돌멩이를 주면서 이것을 시장에 가서, 그리고 보석가게에 가서, 그리고 최고 보석가게에 가서 팔아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돌멩이 하나를 내어 놓았더니 1,000원에서 5,000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동네 보석가게를 들어갔더니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최고급 보석가게를 갔더니 5천만 원에서 1억을 받을 수 있는 돌멩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돌멩이 하나의 값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치를 구별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최고의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장에 나가면, 세상의 시장에 나가면 여러분 한 사람도 가치 있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품 가치가 없는, 우리는 상품 가치가 없는 낙오자로 취급받을지도 모릅니다. 공산주의의 세계로 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기계나 물질입니다. 젊을 때, 우수할 때는 그래도 조금의 가치가 있지만 늙고 병들면 한 푼도 가격을 칠 수 없는 폐기 처분의 대상입니다. 절대 왕정의 사회로 가면 인간은 더욱 초라해집니다. 왕의 노예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로 가면 물질의 노예입니다. 물질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종교로 가면 신의 노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값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도 살 수 없는 생명입니다. 땅을 팔아도 살 수 없는 생명입니다. 저 바다를 다 갖다가 부어도 팔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이런 생명입니다. 그런 생명이 내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내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그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이 그 값을 천하보다 비싸다고 여기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생각이, 태도가, 목표와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귀한 존재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옆에 있는 생명도 그렇게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 내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보호하시고 찾으십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하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십니다. 물론 여러분, 현재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안네 프랭크가 15살에 질병과 영양실조로 죽었지만 그가 보여준 신앙, 그가 보여준 불굴의 용기, 그가 보여준 백성에 대한 사랑, 그가 보여준 그 정신은 죽음이 삼키지 못했습니다. 물이 삼키지 못했습니다. 불이 삼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 땅에서만으로 보면 아니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순진무구한 어린 중고등학생들의 영혼을
비록 물속에 있었으나 불 속에 있었으나 결코 거기에서 그들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보배와 같이 여기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배롭기 때문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사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한 나라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애굽 갖고도 안 됐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나라 스바와 구스라고 한 나라도 덤으로 껴가지고 팔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기 위해서, 믿음의 백성을 사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 최초대 강국인 미국을 팔아서라도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파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저 지상에 있는 저 백성들을 사야 되겠는데 그 가격이 얼마이냐? 지금 그 백성을 소유하고 있는 흑암곤스를 가지신 세상의 군주가 무엇을 달라 하더냐? 저 백성을 사려고 하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고 합니다. 결제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협상이 안 된다고 하더냐? 협상은 더 이상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십니다. 사자, 내 아들을 내어주라.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장들이 택도 없는 일입니다. 어째 이렇게 사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손해를 보는 거래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나의 보배이다. 저들이 나의 자녀이다. 모든 것을 팔아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심받은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7절에 보게 되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입니다. 임금의 영광과 존귀함은 무엇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궁궐의 크기, 신하가 많은가 적은가, 군대가 얼마나 있는가, 궁중 창고에는 얼만큼의 식량을 쌓아놓고 있는가, 이런 것들로 임금의 영광을 가늠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기업인들을 대동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기업인들 때문에 내가 각 나라에서 대접을 잘 받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은 저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 때문에 나의 영광이 빛이 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연교회 건물 때문에 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광은 바로 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개인 너 한 사람, 너의 삶, 그것이 내가 영광으로 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어머니가 큰 기쁨의 사건을 맞이했습니다. 딸이 전 미국 체스 챔피언이 된 것입니다. 가게를 갈 때마다 데리고 갑니다. 이 아이가 나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나의 기쁨입니다. 이 아이가 나의 전부입니다. 어머니에게 최고의 기쁨이 그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데리고 가게를 가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초라한 어머니, 자기를 기쁨으로 삼는 어머니가 자랑스럽지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데리고 시장에 가려고 하면 이 아이는 도망을 갑니다. 저도 옛날에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들이 못 살 때에 얼굴에 분도 바르지 못하고 깨끗한 옷도 입지 못하고 화려한 옷도 입지 못하는데 학교에서 어머니들 학부형 모임이 있었습니다. 안 갈 수 없는 모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입고 온 옷을 보고 어머니의 헝클어진 머리를 보고 냅다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들 때문에 자랑스러워서 왔는데 아들은 도망을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신앙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세계 무역센터의 부총재를 지닌 이희돈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가진 명예를 이렇게 신앙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계 무역센터의 부총재가 될 만한 인재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는 것은 저 이희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샘플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희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보다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더 많이 노력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지위와 영예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생명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생명들입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의 몸값으로 사신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가치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 가치를 측량할 수 없는 생명들 때문에 생명들을 팔아서 물질의 이득을 조금 갖고자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죄악입니까? 이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라도 변합시다.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귀중한 생명으로 여깁시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명령하신다고 하면 생명도 내어 봅시다. 우리들이 죽을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들이 삶의 전력 질주할 자리는 어디인가? 전력 투구해서 달려갈 자리는 어디인가? 약간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인생을 전력 질주하다가 죽으면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저 작은 생명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다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사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 가치도 높게 평가해야 되겠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불쌍하고 가난한 나보다 못한 사람들조차도 나보다 더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이 바꾸어지지 않을까요? 변화되지 않을까요? 목표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때서야 비로소 나타나지 않을까요? 삶이 없는 신앙은 아무런 향기를 바라지 못하지만 헌신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 맡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향내를 내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